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제 기쁨 시리즈로 계속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좀 격 있게 진실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끼리 편안하게. 그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싫어하십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우리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엔 제목은 믿음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90%가 간증이거든요. 설교는 첫날 한 번이고 다 간증인데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 불신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역으로 나가고 이럴 상황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펼쳐지는데, 그런데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간증 한 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하면 더 큰 감사를 반드시 받는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유명한 격언을 남겼어요. 이거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누구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파스칼이.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의 삶, 보이는 삶, 땅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탐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사실은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한 5분 하고 기도만 한 30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또 매일 듣는 것도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왜 미련하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야. 이해되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내적 외적으로 펼쳐져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 얼굴에 내천자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참 미련한 인생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신자요. 신자. 진짜 신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왜?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 진짜 지금 행복하고 얼굴이 이렇게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천사요 천사. 감사, 행복한 인생이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와 내세 모든 것이 다 확신이 있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여기 이게 한 것이 너무 수고하고, 임복성 원사님 김한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걸 다 찍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보냈어요. 제가 보라고, 기억하라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주의 이 자리에 그래도 딴 때는 빠져도 이때 나와야지 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인데 추수감사주일이 이게 있지만, 역사상 세계 역사상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뭐 2자리 3자리 하는데 딴 데는 몇천 명 몇만 명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 순간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이 똑같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다윗의 감사 찬송 시입니다. 다윗을 그 삶을 보면 그 고난의 여정이잖아요. 고난의 여정,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잘 풀렸다 이 말이에요.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생겼어. 뭔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뭐가 풀렸어. 예를 들어서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저 남의 나라에 있었거든요. 사울왕은 남을 나라 했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저는 뭔 상관이 있어 이랬어요.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 이것을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정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값진 대가를 치르고 모시고 와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편 사람이 벌써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고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고난의 여정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법궤를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막 감사합니다, I love you,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수금아 비파야 막 이랬어요. 하나님 기분 되게 째질 것 같아. 그랬어요. 요새 우리가 어려움을 감사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 나가도 하나님 잃어버리거든요. 그때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보상했잖아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잘못했어도 빨리 회개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막 내 기뻐하는 자라고 유일하게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에 보면 전부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50편 내용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싱크가 원이거든요. 생각해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다윗과 같은 감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불행한 과거, 좋았던 과거, 초라했던 과거, 다 긍정 부정의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있는데요, 그 과거 사건 중에서 지금 내가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난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습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습성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에 붙잡혀 가지고 내가 열려 있질 못해. 하나님은 열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품으라고 하는데, 과거 내가 경험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나요, 트라우마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신명기는 축복장이거든요. 감사절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계속 말씀해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고난의 삶을 살다가 거의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견디고, 그 다음에 그 2세대가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자력의 힘으로, 그 전에는 그냥 주는 거 그냥 종살이만 했으니까 그랬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너무 첫 열매를 거둬서 좋은 거예요. 막 좋은데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라, 나에게 감사하라.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나에게 먼저 감사하라. 과거를 생각하면 꿈같은 생활인데 지금 나에게, 너의 첫 수확을 나에게 감사하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 인도해 놓은 나를 기억하고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참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에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며 살까? 전탄이 기대의 그 간증자들을 보면서 어제 말고 그제도 막 울었어요. 문화 선교사 막 울었어요.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하는데,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소개해야 되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있잖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너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주신 은택, 은혜와 택하심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잘 알죠. 대상전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다 말하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감동이 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해보면 우리들도 그때 감동이 있고요, 감회가 있고요,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를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탐방 와요. 지난주에도 하고. 그러면 거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회, 그러면 하면서 제가 울 때도 많아요. 울 때도 많아.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 제 개인의 과거, 목회의 과거, 이 교회의 과거 다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가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요? 현재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승리가 보장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보세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기적이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져요?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할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기적이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막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제가 신학생 때인데, 야, 그럼 수건을 주고 이제, 야,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100번 해라, 뭐 사도신경 100번 해라,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라, 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막 그래 하다 보면 그냥 성령께서 너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해래요. 1시간 동안 하다 오래. 1시간을 제가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밤 9시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멍하고 졸리고 별로. 그럼 할 수 있는 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받은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여기 표가 그거 아닙니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머리 스타일이 중요합니까? 구두가 중요합니까? 자가용이 중요합니까? 뭐 집이 중요합니까? 내 오장육부, 내 속이 먼저 편해야 돼. 건강해야 돼. 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다시 살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믿어. 나 믿어져. 믿어진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2번 죽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그 같은 맥락이 나와요. 육신의 죽음 1번,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의 죽음 2번. 우리 신자는요 육신의 죽음 1번이야. 2번, 그러니까 1번 죽고
신자는 한 번 죽지만 불신자는 2번 죽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소경이 됐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귀머거리가 됐어요. 나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 아시잖아요. 보면 둘 다 소경된 사람하고 귀머거리 된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보면 계속 감사하는 거야. 감사. 계속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중생 체험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체험이지요.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눈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선교사 박광식 선교사 이분이 색소폰이 동양에서 이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 최초로 최고 잘 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순교의 현장에 가서도 이게 막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고 자기를 따라와서 같이 셨던 사람이 순교했대. 순교의 영광을 놓쳤대 자기가. 이야, 이거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2눈 2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다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이거 에디슨에게 발명이 되고 밀턴에게는 불후의 명작인 낙원이라고 하는 명작으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우리 바울께 신자도 나가보자고요. 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바로 그런 생각,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저도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됐더라고요. 여기저기 가보면 그냥 아저씨에서 아버님에서 어르신에서 때로는 할아버지라고. 참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사실 염색 안 하고 제보다 5년 6년 후배들도 보면 다 흰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형님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 나이가 있어요. 나이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농업사회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하고 이게 우리들의 상황.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연배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세대나 또 우리 어른들 세대가 오늘날 이렇게 이런 세대가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기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이 세계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환경은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입니다. 생각할수록 그래요. 생각할수록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어른 세대, 먼저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의 뭐가 있었느냐?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부모님의 세대, 어른 세대의 과거라는 걸 그들의 희생, 수고, 땀, 헌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문자로 뛰는 여러분, 여기 받으신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오래 빠지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앞날에 좋게, 미래에 좋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나를 또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실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현재도 인도하실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찌질한 인간관계 삶에 있어서 뭐 기분 좋고 나쁘고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하게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 속의 미래, 내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내가 보이고 이해되는 것만 붙잡는 것은 이건 과학 세계고 이성의 세계예요. 그렇죠? 보이고 이해되는 것만 붙잡고 맞아. 그런데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난 누구다, 나는 뭘 원한다, 나의 계획은 이렇다, 다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산 너머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산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걸 기대하면서 미래의 삶을 기대하면서 현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약속을 붙잡고 현재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다니엘 기도 때 누구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배우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이렇게 애가 저기서 키우는 있죠? 있는데 나이가 지금 40 초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고 뭐 애가 또 뭐 질병에 걸리고 한데 앞으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제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그때 저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들으셨죠? 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든 치유든 회복이든 구원이든 천국이든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아까 그 박광원 선교사가 자기 안티 기독교인이었대요. 자기가. 왜?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라는 걸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아멘하고 이러는데 집회 가거나 직장에 가면 완전히 불신자. 너무 봤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티가 됐대고요. 그 자기가 나중에 그 교회 밖과 안의 삶을 자기는 똑같이 하려고, 그래서 그 순교의 영광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런 의문이 있죠. 여기서 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좋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 생각 들겠죠. 아, 성경 있는 대로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 무슨 배짱으로 그러냐? 뭘 믿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막 행동에 옮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캐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진리.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 근데 돌아다니는데 어려운 일만 자꾸 생겨. 근데 그 약속을 계속 되새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야곱도 사기꾼이잖아요. 사실 어머니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고향 땅에 다시 오게 하리라. 그런데 계속 어려운 일 당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형 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계속 그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내가 너를 태양과 같은 삶을 살게 하리라. 그러죠.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에? 반드시 내가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범죄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반드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근데 로마 땅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해? 굉장히 힘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팔방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넣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의 인물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하여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